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하자는 그런 결단들, 다짐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삶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이방 나라를 통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되어졌는데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고 있는데 어제 본문에서는 그 언약을 맺은 지도자의 명단들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 그것을 지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자 다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다짐인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겠다. 그렇게 맹세합니다. 30절에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행할 바들에 대하여서 맹세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 바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타락하게 되어졌던 그 직접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방신들을 따르게 되어졌던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그 이방신들을 접하게 되어지고, 또 이방 문화에 또 물들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졌던 그런 일들이 과거의 삶들 속에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 바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돌아볼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다시 이와 같은 길들은 걸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그런 결혼을 금지하겠다. 하나님을 믿는 이 순수한 신앙, 이것만을 지켜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영적인 순결을 지켜 나가는 것,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또한 가르쳐주는 그런 진리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 규례를 지키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31절 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 규례에 대하여서 앞으로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혹 이방인들이 안식일에 그들의 물품을 가져와서 팔려 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이제 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7년마다 돌아오는 그 안식년이 되어지면 율법에 따라서 땅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그렇게 맹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안식일과 안식년 제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 그것을 가르쳤고, 또 무엇보다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은 특별히 구별하여서 이 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날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년 제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모든 것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그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성전을 위하여서 자신들이 해야 할 바 그 도리를 다하겠다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거늘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33절부터는
하나님의 전에서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겠다 다짐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집니다. 실제로 성전 봉사를 위하여서 레위인들이 존재하고 또 그들이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그 역할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이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처음껏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다짐합니다. 35절에 보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토지 소산의 처음 것들 또 각종 과목의 첫 열매들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의 전에 드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으로서 이 첫 열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처음 것, 그것은 바로 그 이후에도 얻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대표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의미로서 처음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상 뒤에 얻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처음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37절을 보면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11조 헌물을 드릴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11조 특별히 구약시대 속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그 10의 1을 얻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또 성전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들은 각 지파가 드리게 되어지는 11조를 통하여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는 오로지 그 성전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제대로 11조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레위 지파 사람들도 얻는 것이 없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직분마저 버려두게 되어지고 흩어지게 되어지고 때로는 엉뚱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마저 나타나게 되어지고 결국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졌던 계기가 되어진 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제대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기를 다짐하면서 이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정상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임을 그들이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결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39절 뒷부분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맹세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관한 그 율법을 준수함과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이 황폐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과거 그들의 역사 속에서도 그들이 율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결국에 여호와의 전이 황폐되어졌던 그런 결과를 맞이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들이 고백하였던 앞선 내용들, 이것을 철저하게 준수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여호와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며 황폐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다짐이며 고백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와 모든 백성들, 율법을 절대적으로 준수하기를 결단하며 또 앞으로 실천하겠다 그렇게 다짐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신앙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또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며 또 삶의 결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또 결단함으로 또 실천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사실상 내가 율법을 지킨다 또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보다 사실상 그 율법이 나를 지킨다는 것을 꼭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십계명을 지킨다 그것이 아니라 사실상 십계명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그것이 아니라 사실상 11조를 드리게 되어지는 그 신앙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내 신앙을 지켜주고 온전히 내 신앙을 윤택하게 해준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그런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온전히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단들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본문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의 삶들을 그들이 돌아볼 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한 것이 결국에는 그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또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갔다는 사실들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그들이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들,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 그것을 행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또 교회를 살리는 것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들을 온전히 실천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아니라 주일을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결국에 그 주일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소중함들을 잊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함으로 나아옴에 있어서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들을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늘 아름다운 삶의
결단들, 그런 실천들이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나라를 향하여서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 영육의 강건함들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풍성한 은혜와 복들을 우리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